안녕하세요. 책할머니입니다. 오늘도 모멘텀을 읽겠습니다. 이 책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요. 또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꼭 씹는 기분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유산은 무엇인가 함께 읽어갈게요. 3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유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물질적 부를 소수 특권층이 남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반감이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 부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게 주시는 법이 없다. 영적 유산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전해진 초대 믿음의 선배들은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재산을 포기하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또 우리는요, 1960년대부터 70년, 80년대 말까지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가 이동되어 오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대단한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되어 있다는 자각을 함과 동시에 이 유산을 더 크게 불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자산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능성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으로 내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유산을 인식하고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에게 눈덩이처럼 크게 불린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37페이지에는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처럼 중요한 부분은 개념이나 원칙만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경험이 유산인 거죠. 모든 세대가 처음부터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빈털터리로 시작한다면 정말 비참한 낭비입니다. 38페이지에는요. 부요한 부모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잘 안다. 우리는 개인적인 돌파구를 의식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 이들에게 값없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부유한 부모들은 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사무치게 잘 알고 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희생과 절제, 실패의 흉터를 볼 때마다 부를 쌓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새삼 기억한다. 믿는 자들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모두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명령이다. 내 자신이 살았던 최고점이 후손들에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능력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42페이지에요. 유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임재 다음으로 크고 위대한 유산이다. 네, 세대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찾아야 하고요. 그 유산을 크게 불려서 넘겨줘야 하는 책임을 멋지게 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